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이라 그래갖고 어제는 부부의 날이라 그랬잖아.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부부 둘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나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연합하여 하나를 이뤄서 뭘 하라고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아, 애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무엇입니까? 가정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영적인 열매. 아까 목사님 전도를 강조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영적인 태아를 많이 생산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의 영적인, 그게 안 믿다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딱 하게 되면 그때 돼서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태아야 태아. 예. 그러한 많이 생육하고, 그리고 교회에만 데리고 왔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기까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잘 번성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건 목표고, 목적은 뭐죠? 목표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목적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때에 따라 곳에 따라 선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또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올해 월드컵이 11월 달에, 그쵸? 11월 달에 하죠. 맞습니까? 연기가 됐어요. 올해부터. 이번 해부터. 보면은 한국 기독교 스포츠 총연합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선수 23명 월드컵 선수 중에서 12명이 기독교 크리스천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아마도 하나님이 이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용하실 텐데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 선수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축구 선수들이 볼을 넣고 골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골을 넣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 저 손흥민 선수 무지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 손흥민 선수 아버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손흥민 아들도 골을 넣을 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네. 얼마나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잔잔한 그 스포츠 하나에도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또 축복받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의 위상을 가지고 뭐예요?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월드컵에서 그거 하나만 보고 볼 때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높여주시고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 많은 데 쓰임을 받고 있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만 함축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봐도 못 본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 이런 쓰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쓰임을 받고서도 다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온전한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까요? 이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요. 과연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목적대로 잘 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요? 바로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또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생겨도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를 선택하여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부유하고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웬일이야, 횡재했어. 나 요새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지 몰라. 야, 나 우연히 재수 엄청 좋았던 거 너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잘났다고 내 능력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그저 내 의로움만 드러낸다거나 좋은 환경에 그러한 덕으로만 여겨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이 와서 교회에 봉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선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악인도 쓰시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만 교회에서 사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가 교회에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은혜에 대해 감사와 영광 드리는 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감사를 내가 사람들이 하는 그 입으로 하는 그 말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그 우쭐해지는 나의 영광으로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주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 사용되어졌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따라해 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해 쓰임 받도록 아버지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있어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 때 공짜로 쓰십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의 은혜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둘째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까는 몰라서 못했다 하지만 알면서도 어떻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해요. 머리는 다 이해해요. 근데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행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감사도 말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내 마음에 감사함도 없이 어떻게 말로만 해. 이거 립서비스 아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감사하는 표현을 이렇게 훈련을 삼아 내가 행하고 노력하다 보면요, 때가 이르러 나도 모르게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떨 때 한 번은 꼭 생길 때 있어요. 순간적이나마 또 지속적이나마. 근데 그런 미움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지 못합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하고도 정결한 곳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미움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의 성령님이 계시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합니까? 나는 저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나는 사랑해. 믿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렇게 한번 마인드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볼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를 주님이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자만이 항상 이후에도 한 번의 사용이 아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 향한 이 감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맞추냐? 내가 지금 맡겨져 있는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이러한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까지 보면은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협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허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곧이어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 할렐루야. 이것이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러한 겸손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면서 지시하고 세상 방법대로 가르치려 하고 그러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는 모두가 하나의 동역자라는 의미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에게 억지로 시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렇게 연약한 자에게 잘 모르는 일을 시켜가면서 막 상대를 억눌러야지만 내가 상대보다 조금 높아질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바란다면요, 그런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4절 보면 남의 일을 돌보아 그들 자신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채워주라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이 된다고요? 주님이 배제되고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헌신의 시간이 일을 해야 할 시간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일에만 초점 맞추다 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서 쓰시려고 했던 주의 일이 어떻게 변화가 된 거죠? 변질이 된 거예요. 나의 일로 변질이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주님의 도움도 못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지금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조급한 마음과 불안을 주면서 일의 결과, 그 성과만을 쳐다보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게 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시간을 놓치면 일이 그릇될지도 몰라. 또 어떤 마음 듭니까? 지금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미루면 일의 성사가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불안함과 조급한 마음을 가지도록 혼돈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영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쓰임 받았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너희로부터 나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번이나 침공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침공을 하여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파괴되어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예외된 자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에 이들은 다시 돌아갈 고향이 망해버려서 소망이
없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교제하면 이런 말들을 잘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이런 말을 즐겨서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그리다 보면요, 말할 때는 기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뭔가 허전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기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잘 따져보면요, 그때는 잘 나갔던 게 아니라 사실 뭡니까? 잘못 나갔던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잘 나갔던 길이라면 지금 성공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못 나갔기 때문에 지금 실패한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에서는 이제 나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야, 이러한 업에 있는 말을 안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때 오늘 제가 운동선수들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자, 한때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누구나 다 아시죠? 네, 우리 학생 은규 무하마드 알리 알아? 이름 정도 들어봤다면 엄청난 20대 초반인 청년도 알 정도면 정말로 유명한 권투 선수였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의 생활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너무너무나 안타깝게도 파킨슨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투병 중이에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그는 1990년도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성화를 점화하러 나왔는데 제대로 성화를 점화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왕년에 전성기 때, 왕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면서 제가 사용했는데 제 말이 아니니까 괜찮지요? 예. 이 사람은 내가 최고로 힘이 세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야 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덜덜 떨면서 성화도 겨우겨우 점화할 만큼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렵고 힘든 투병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쓰셔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무하마드 알리를 사용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자입니다. 그러면 이 자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문제 해결을 알려면 그것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소망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앞으로 주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4가지 과정을 잘 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기 바랍니다. 자,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해결책 첫 번째,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 중 소망.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환상을 보이셨죠.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후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셔요. 3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걸 본 그 상한 심령 상태이네. 그 상한 심령 상태인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한번 없었고 우리가 그랬다면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볼 때 어떡해요?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이렇게 약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그래. 무슨 말을 할 때 나 잘못해. 어려워. 아우 힘들어. 막 이러면서 약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언어는요. 상대에게 나의 약함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심정이 있냐면 상대에게라도 의지를 하면서 내가 상대에게 기대고 싶은 그 심리가 있다는, 내가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대답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은 이런 믿음의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3절 후반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서서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만 의존하려다 보니 저절로 나 할 수 없다 라는 부정의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능히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사실을 자꾸 기억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로 만들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고백한 이 에스겔의 믿음의 말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이런 황량한 이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면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다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 듣길 바랍니다. 무엇이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도 빠트림 없이 고백하면서 내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난 내가 다시 시작해도 할 수 있어. 안 늦었어. 물론 내용은 맞습니다만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라는 말끝마다 붙이면서 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주님께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바라면서 지금 처한 환경이 나의 그 극한 상황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란 뭐예요? 내 손가락 하나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내 극한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요,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되었고, 살은 이미 썩어져 없어졌고, 뼈들끼리도 서로 분리가 되어서 형체조차도 알아보기 힘든 바짝 마른 뼈들입니다. 또한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라는 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모두 마른 뼈들과 같아서 오직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때가 바로 주님의 때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 뼈만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원래 좋은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려면 둘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생기. 지금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라는 원어는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것은 성령, 바람, 숨, 호흡, 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것, 바로 이것이 생기죠.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다고 하셨죠.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특히 예배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 성령 집회를 하실 거예요. 그 금요 철야를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그 집회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요. 모니터가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같이 사도들이 질문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8절 보니까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무엇으로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자,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인격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능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진 그 인격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이전에는 대인관계 속에서 늘 짜증만 부렸던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짜증이 사라지고 예전엔 마음에 안 들다고 그랬던 거를 굉장히 성령 충만이니까 막 해피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성령을 다시 좀 소멸하게 되면 짜증이 다시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승리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셔서 성령으로 회복하여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회복되는 세 번째, 이 권능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복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에스겔이 대언하는 이 내용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누구예요? 딱 생각나시는 분들. 손흥민 말고. 아멘, 펠레. 아이고, 제가 말씀드릴 그 주인공을 아주 마음이 통했어요. 펠레. 브라질 사람이죠. 브라질 축구 선수. 이 펠레는 천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7살 때 스웨덴 월드컵의 그 승리의 주역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3번씩이나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근데요, 이 펠레의 집은 아버지가 병원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청소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가난했죠. 근데 이 아버지도 축구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도 마침 축구를 하겠다고 하니 너무 기뻐서 축구를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펠레가요, 담배를 피우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어린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이 가난해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아들에게 축구를 시키는데 그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 하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낡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주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담배 한 갑 값이야. 근데 아버지 말을 잘 들어봐라. 네가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며 축구를 하면 절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다. 축구를 하려면 90분간 피곤을 모르고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90분간 피곤을 모르고 뛰려 하면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술, 담배를 하면 몸이 망가져서 그렇게 뛸 수가 없다. 너 이 돈으로 담배를 즐기면서 무명하게 사는 사람이 되겠니? 아니면 담배와 술을 끊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니? 아버지의 프로포즈였어요. 그때 어린 펠레가 아버지에게 주었던 돈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담배 안 할게요. 술 안 할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술과 담배를 딱 끊고 체력을 연마하고 연습하여서 17살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여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어떠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회복된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복되는 네 번째 비결. 서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17절 말씀이죠. 연합되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서 멸망당한 후에도 계속 흩어져 있었죠. 그랬던 것을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부강한 나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나의 부흥을 원한다면,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 온 세계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연합되어야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짝하여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 그 성령의 권능으로 개인적인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뉴스 각 성도들과도 한 지체로 짝이 되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연합하고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 쉽지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 교회는 사단의 표적이 되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더 그레이스 처치라는 교회에 심호하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책을 저술하셨는데 교회의 해부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해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분열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불평하게 만들어 파벌을 조성하도록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보다 연합하는 자가 더 많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이 교회에 얼씬도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요. 이 기도는 담대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말이죠. 구걸이 아니에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구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땅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오염된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땅이 인간을 다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악순환에 대해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인간과 땅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얻는 모든 풍성한 소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분열과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감히 끊지 못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등진 인간의 어리석음과 제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고 인간과 인간을 싸우게 하고 인간과 피조물을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며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쓰임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회복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마른 뼈들과 같은 절망 중이라도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복에 복을 더하사 은혜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이 지경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왕년이 아닌 지금 현재 더 잘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서로 연합된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어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